평강이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한 가지 질문을 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믿음, 신앙은 어떤 의미입니까? 신앙인에게 이런 질문을 한다는 것은 조금 자칫하면 무례한 것일 수도 있고, 왜냐하면 그 사람의 신앙을 평가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가 믿고 고백하면서 신앙의 삶을 살고 있는 나의 신앙이 내 삶에 어느 정도의 가치, 어느 정도의 의미인가를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신앙생활을 어떤 지식 또는 호기심에 관한 것으로 우리의 어떤 믿음의 삶, 교회 생활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도대체 교회가 뭘 하는 곳인지, 또 뭘 하고 싶어 하는 것인지, 물론 초신자일 경우에도 그렇고 또 신앙생활을 지속해 가면서도 늘 그런 의문과 질문을 가지고 그것을 신앙생활의 그런 중심으로 하면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신앙생활을 통해서 내 마음의 안식, 내 마음의 평안을 좀 누리고 싶은 그런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보다 내가 이 교회당이라든지 예배 자리에 오면 참 평안하고 그래서 좋다, 그래서 나는 교회 생활,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인생이 근본적으로 욕구하는, 충족하고 싶은, 내가 갖고 싶은, 욕망하는 그것들이 이루어지는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 그래서 내가 기도도 하고 내가 헌금도 하고 내가 열심도 내고 그렇게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결국은 내가 찾고 싶은 것, 이 땅에서 좀 건강하고 내가 좀 부유하고 내가 좀 다른 사람들보다 좀 잘되고 그런 의미로서의 나의 욕구나 나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내가 소원하는 바를 이루고 싶은 것들을 위해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신앙이 내 삶의 가장 근본이고 내 삶 자체라는 사실, 그것을 고백하면서 믿음 이코르 내 삶, 나의 모든 삶이 결국은 믿음으로부터 시작되어지고, 믿음으로부터, 물론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믿은 이후의 내 삶은 믿음으로부터 시작하고 믿음으로부터 과정을 거치고 믿음으로부터 결론을 내는, 믿음이 내 삶의 기초고 내 삶의 결과라는 사실을 가지고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우리가 내 삶이 나의 것이 아니고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왕이시고 통치자이신 그 하나님과 우리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고 내가 그분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참된 신앙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33년 조금 넘는 생애를 이 땅에 사셨고, 공적 생애라고 할 수 있는 천국 복음을 전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신 것은 물론 아주 어릴 때의 사건을 통해서도 말씀하시지만 공적 생애를 사신 것은 3년 반 정도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그 공적 생애의 마지막 부분에 이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일들, 자신의 십자가를 지실 때가 되어가는 그 시점에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21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비로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기로 작정을 하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제자들에게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주님은 알고 계셨지만 제자들에게 처음부터 그 말씀을 하시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제자들을 부르실 때, 야, 여기 와봐라. 앞으로 내가 이렇게 살다가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고 뭐 이렇게 말씀 부를 때에 그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면 제자들이 얼마나 주님을 따랐을까요? 별로 주님을 따르지는 않았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죽음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 삶에 자신의 삶을 드릴 이들이 많지 않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예수님께서는 때가 되어져서 이제 제자들에게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아니나 다를까 베드로가 주님을 향하여서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라고 그렇게 항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네가 사단아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라고 그렇게 꾸짖으십니다. 그리고는 이어서 주님이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처음부터 말씀하시지 않고 어느 시점이 되어졌을 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평가를 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평가받는 또는 믿음의 깊이가 있고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평소에 주님을 위해서 살려고 하고 심지어는 주님을 위해서 죽을 마음까지 순종하고 모든 것을 내려놓을 마음까지 가지고 있는 그런 헌신의 삶을 사는 이들이 종종 있습니다. 물론 모두가 그렇지는 않죠. 그러나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믿음이 좀 있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요구하기보다는 이미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 거죠. 그리고는 뭘랍니까?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내가 무엇을 할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더 충성할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심지어 기꺼이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을 영광으로 알고 충성을 다하겠다는 마음을 다져보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아직 열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마치 철없는 어린아이처럼 밤낮 간구만 하는 거죠. 달라고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 주십시오, 저것 주십시오. 그리고 감사하기보다는 요구하는 것이 훨씬 더 많은 것이죠. 하나님 앞에 수고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늘 표현대로 하면 십자가를 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하거나 교회생활을 해도 어떻습니까? 그냥 편안히 예배만 드리고 가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공동체를 위해서 또는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일, 이 모양 저 모양 교회 유지를 위해서 여러 부서에서 교사나 찬양대나 교회의 적극적인 사역을 위해서 헌신하는 일을 부담스러워하기도 하고 그렇지는 않겠습니다만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냐 귀찮아하는 경우일 수도 있습니다. 다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그런 요소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를 믿어서 복받고 성공하고 건강하고 평안하고 잘 되는 것은 좋아하지만, 그래서 혹 신앙생활을 하지만 그것이 내 뜻대로 잘 되지 않고 그러면 예수 믿어도 별일 없구나, 예수를 믿어도 내 사업이 잘 안 되구나, 예수를 믿어도 병이 나는구나, 예수를 믿어도 사고를 당하는구나, 그렇게 자기의 기준에 따라서 그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때 조금 투덜투덜 또는 불평을 하게 되어지고, 그것이 심하게 되어지면 오히려 신앙을 떠나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만일 제자들이 믿음이 별로 없을 때에
자신이 십자가를 지실 것을 말씀하시고 너희들도 그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신다면 어느 제자가 주님을 따라오겠습니까? 어느 정도 세월을 지나고 주님이 능력도 보여주시고 일들도 행하시고 그러시면서 제자들에게 주님이 당신이 죽으심에 대해서, 그리고 제자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 주님이 지신 십자가를 보고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삶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24절에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말씀하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 거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건 자기 정체성을 부인한다는 말이 아니겠죠. 여기서 부인한다는 것은 인간적인 뜻을 접고 내가 하고자 하는, 내가 생각대로 살고자 하는 것들을 접는 것이죠. 자기를 부인하는, 내 생각, 내 의지, 내가 살고 싶은 것들을 접고 죽음을 통해 부활이라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자신을 부인하셨죠. 하나님이신 그분이 당신의 뜻을 그렇게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쫓아서,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으시는 거예요. 자기 부인을 하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부활하심, 죽음을 통해서 부활을 이루어내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첫째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 내 의지대로 살아가는 것, 내 욕망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을 내려놓는 것이 제자의 삶이고 성도의 삶입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합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의 백성으로서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려면 자기 자신을 부인해야 된다. 왜요? 주님 당신께서 자신이 어떤 의지를 부인하시고 아버지의 뜻을 쫓아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일을 택하셨기에 그것이 사는 길이고 그것이 생명을 얻는 길이기에 주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죠. 우리가 왜 이 땅 가운데서 많은 문제들이 생깁니까?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내 욕망을 부인하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생각을 부인하지 않고, 내려놓지 않고, 내 뜻을 내려놓지 않기 때문에 인간들이 서로 자기의 뜻을 쫓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도 자신의 뜻이 하나님의 뜻보다, 주님의 뜻보다 더 강하면 그 강한 사람들의 자기의 뜻들이 충돌을 하게 되어지면서 분란과 다툼과 어려움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합니다. 자기를 부인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건 뭡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여기 중요한 게 뭡니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 공이 있습니다만은 첫째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순종입니다. 무엇에 대한요?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입니다. 십자가는 세상 방식으로, 즉 유대적인 기대대로 그렇게 하나님 나라, 하늘 나라를 실현하는 것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포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진다라는 말은 세상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고 하는 것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포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포기함으로 말미암아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포기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발생되어지는 모든 불이익과 희생을 감수하는 것, 그것이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그럼 무슨 말입니까? 세상의 방식으로, 내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겠다고 하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근데 포기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포기함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모든 불이익과 손해를 기쁘게 감당하면서 나가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말은 주님이 전능하신 분이시잖아요. 모든 방법으로 행하실 수 있는 것이잖아요. 물론 그분이 불의를 행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분이 할 수 있는 방식을 내려놓으시고 포기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갑니다. 근데 하나님 방식이 뭡니까? 정의롭고 공의로우신 하나님, 사랑 많으신 그 하나님께서, 절대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부정한 방식으로 할 수 없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신 그분이 어떻게 합니까? 그 방식을, 권능의 방식을 내려놓으심으로 말미암아 정의롭고 공의로운 방식을 행하게 되어질 때 주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고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시고 조롱을 당하시고 저주를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가시관을 쓰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손과 발에 못을 박히시고 옆구리에 창이 찔리시고 그러시면서 물과 피를 다 쏟아시면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죠. 그게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주님이 행하신 것은, 요약하면 주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하는 일,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방식으로 성취해내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내 방식, 세상 방식,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것,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당신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죠. 그럼 나의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뭡니까? 내가 행하는 모든 일, 내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와 그 모임과 그 일들 가운데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내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식을 택하는 것이 나의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예수 안 믿는 남편이 나의 십자가다, 그거 아닙니다. 실제로 십자가는 뭡니까? 그 남편에 대해서 내가 주님의 방식으로 원수된 자들을 위하여서 자신을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황의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멸시도 당하시고 무시도 당하시고 천대도 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면서 조롱을 당하시면서까지 그 영혼을 사랑하시기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십자가죠. 그러면 내가 그 안 믿는 남편을 향하여서 내가 져야 하는 십자가가 뭡니까? 그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주님이 죽으심같이 나를 핍박하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그런 남편이랄지라도 끝까지 사랑하며 기도하고 순종하고 그가 하나님 안에서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를 사랑하는 것, 그것이 내게 주어진 십자가입니다. 남편이 십자가가 아니고 내가 감당해야 하는 일, 내가 사랑하고 내가 순종하고 내가 격려하고 내가 위로하고 내가 희생하고 내가 포기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분이 주님 앞에 생명을 얻는 일로 서게 되어지는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나의 십자가입니다. 남편이 십자가가 아니고요. 우리의 생각이 기준이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됩니까?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려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예수님의 뒤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뒤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영광의 그런 축복과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을 말씀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고자 하는 자에게 뭐가 있습니까? 핍박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데 왜 핍박이 있습니까? 세상은 그 하나님의 백성이 경건하게 사는 것을 기뻐하지 않거든요. 그 세상 가운데서 경건하게 살지 않으려고 하는 그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경건하게 살면서 그 경건의 삶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보이는 것이 내가 지고 가야 하는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은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왜 환난을 겪습니까? 이 땅은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지 않거든요. 이 세상의 방식은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지 않습니다. 쾌락과 욕망과 세상의 나라를 추구하거든요.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는 사람들이 그들을 보기에 고와 보이겠습니까? 미워 보이겠습니까? 별로 안 고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너무 잘났다고
핍박하고 조롱하고 멸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은 많은 환난과 어려움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져야 하는 십자가는 무엇일까요? 첫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불신앙을 가진 사람들로부터 받는 핍박 가운데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십자가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상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교회를 통해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지만 기본적으로 이 땅은 죄악된 세상이죠.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세상입니다. 그 세상 가운데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 세상이 성도의 삶으로 주님을 따라가고자 하는 성도의 삶에 대해서 곱게 보지 않습니다. 핍박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를 복음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상황에서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성경의 표현대로하면 마태복음 10장 36절에 보면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가족들 가운데 사랑해야 하는 그 가족 가운데 복음을 인해서 박해하고 핍박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상황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내가 져야 하는 십자가가 있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 영혼을 사랑하고 기도하고 어떤 형편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들고 복음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내가 감당해야 할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아니하고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나의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그렇다고 나를 핍박하는 그들을 원망하거나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도록 기도하고 이 고난 가운데서 내가 강건해지고 그 핍박하는 자가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그것이 내가 그 핍박 가운데서 져야 할 십자가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십자가를 통해서 경험한 영광을 많이 고백하는 것이 신앙 간증이지 않습니까? 나는 어린 시절에 믿지 않는 가정에서 부모님들의 비난과 핍박과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주님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상황 가운데서 내가 주님의 십자가, 주님이 자기를 저주하고 자기를 대적하고 자신이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지만 그런 주님을 핍박하고 십자가에 죽이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고 그들을 위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셨던 그 주님처럼 나도 그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주님 붙들고 기도하고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이 내 삶을 회복해 주셨습니다. 내 삶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내 삶을 복되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잘 되게 해 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내가 그 상황 속에서 내게 쥐어진 십자가를 지고 믿음으로 살았을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이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믿지 않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 십자가를 내가 지고 따라가야 하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공동체 안에서, 아니 우리 공동체, 좁은 우리 거목의 공동체라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사람답지 못한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억울하게 비난당하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가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오늘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믿음이 별로 없어 보이는, 그래서 불신자들보다 더 못한 그런 성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유명 인사들 가운데 내가 예수 믿습니다, 신앙생활합니다 그렇게 말하지만 어떤 사건들이 있을 때마다 정말 불신자들이 입에 올리기도 부끄러운 일들이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어질 때 세상은 어떻게 말합니까? 예수 믿는 것들은 말은 잘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고, 그렇게 하면서 도매금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뿐만 아니라 전도의 물이 막히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이 우리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기독교가 도매금으로 흔히 말하는 비난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연대 책임처럼 내가 하지 않았지만 몇몇 사람의 일탈이나 잘못된 그런 신앙의 모습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런 상황 가운데서 내가 감당해야 할 십자가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냥 그 잘못 살아는 사람들을 비난하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똑같이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내가 감당해야 할 십자가가 있지 않겠습니까?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고 꼭 그런 신앙이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내 삶을 통해서 살아내는 것, 복음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내 몫에 대인 십자가, 그 상황 속에서 내가 감당해야 할 십자가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질 때 우리의 삶은 원망하는 삶보다, 불평하는 삶보다, 그들을 비난하는 삶보다 내가 복음을 그렇지 않다라는 사실, 십자가의 복음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 사람들이 보기에 멸시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저주를 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십자가가 생명을 살리는 일이고,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 십자가가 정말 문 영혼들을 회복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내 삶을 통해서 보여주어야 하는 것, 그것이 내 몫에 태인 십자가. 내가 그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으로서 내 삶을 주님 앞에서 그런 모습으로 주님을 따라가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살려고 할 때 내가 받을 수 있는 내 몫에 태인 십자가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자기 자신만 조용히 믿다가 천국에 가려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고난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살려고 할 때 내가 감당해야 하는 그 십자가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발적으로 주님과 복음을 위해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만 찾아오는 그 고난 가운데서 내가 감당해야 할 십자가, 전도하고 선교하고 예를 서다 보면 많은 수고로움과 어려움과 고난이 있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 내가 감당해야 할 십자가. 사도 바울의 경우 어떻습니까? 좋은 가문에 태어났고 최고의 학문을 공부했기에 출세가 보장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주님의 교회를 핍박하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가 고백하는 것처럼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 버렸다라고 말씀합니다. 버렸기 때문에 소용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바울이 배운 많은 학문들을 통해서 복음을 더 효과적으로 전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그것이 내 삶의 중심을 차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어졌고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자신이 감당해야 할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매를 맞기도 하고요, 헐벗고 굶주리기도 하고요, 옥에 갇히기도 하고 생명의 위협을 여러 번 받기도 하고 그런 상황에도 중단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은 순교를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고난당할 때 주님이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사실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위로와 축복이 있게 되는 것이죠. 영원한 계시록 20장에 영원한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복음을 전가하는 일 가운데서 내가 감당해야 할 십자가가 있는 거죠. 그것이 기도하는 것일 수 있고요, 나의 수고로움을 기꺼이 드려야 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나의 물질을 드려야 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내 몫에 태인 십자가가 무엇인가를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의 삶은 달라지는 거죠.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베드로에 대해서 그의 마지막 그 순교를 이야기하는 그 유명한 내용이 영화화 되어진 것이 있지 않습니까? 코바디스 도미네라고 하는 그런 영화가 있지 않습니까? 코바디스라고 하는 영화인데요, 우리가 한 것처럼 이 코바디스 도미네라는 말은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디로 가십니까? 왜 그 질문이 나왔습니까? 그 미친광이라고 말하는 네로 황제가 자기가 다스리는 로마를 그냥 심취해서 자기가 예술가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자기가 로마를 보니까 너무 화려한 로마인데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다 태워버리고 로마를 다시 지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불을 지릅니다. 그런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에게 저항을 받게 되어지자 네로가 어떻게 합니까? 불을 지른 건 기독교인들이다 라고 그렇게 유언비어를 터뜨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죽이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 당시에 아마 베드로가 로마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도자를 잃으면 안 되니까 지도자는 일단 피했다가 나중에 후위를 도모합시다 라고 그렇게 하면서 아마 베드로는 성도들 권유를 받아서 로마로부터 탈출하게 되는 겁니다. 아피아 가드로골은 흔히 말하는 그 길을 쭉 가고 있는데 저 멀리서 누가 옵니다. 모습을 보니까 주님을 닮은 것 같아요. 가까이서 보니까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묻습니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주님 말씀합니다. 네가 로마를 버리고 떠나가니까 내가 다시 로마로 들어간다. 그곳에 가서 십자가에 못 박히려고 한다 라고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가던 걸음을 멈추고 뒤로 돌아서서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로마로 들어가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곳에서 많은 복음을 전하고 사역을 하다가 결국은 잡혀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지는, 내가 주님처럼 어떻게 십자가에 온전히 박히겠냐, 그렇게 해서 거꾸로 십자가에 죽음을 당했다. 그런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는 거죠. 내 몫에 태인 십자가, 내가 그곳에 감당해야 할 그 십자가, 그 일을 위해서 기꺼이 자기를 드리는 삶,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살기 위해 도망하다가 붙잡혀 죽는 것은 순교가 아닙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주님을 위해 복음을 전하다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물론 과거에 이런 핍박 당시의 성도들처럼 순교의 삶을 살지는 않지만 그러나 순교적인 삶은 살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의 뜻을 쫓아서 살아가는 거죠. 주님의 기뻐하신 바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서 주의를 감당할 때 내게 주어진 그 몫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것, 그것이 바로 순교적 삶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내 몫에 태인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 원수된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져야 하는 십자가는 용서하는 십자가입니다. 이 세상을 향하여서 용서하는, 마태복음 5장 4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원수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말씀합니다. 21절 22절에 베드로가 주님께 형제가 내게 죄를 보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줄까요? 베드로는 선심을 써듯이 7번쯤 하면 되겠습니까? 보통 3번 정도 하는데 7번쯤 하면 되겠습니까? 주님이 칭찬하실 것이라고 기대했을 겁니다. 근데 주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런 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끝까지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마태복음 18장 35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용서라는, 내 몫에 태인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제자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뭐냐 하면, 내가 형제들을 용서해야 하는,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는 그 십자가를 내가, 주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용서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 죄를,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이건 주님의 용서의 근거가 된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주님이 너희가 기도할 때, 내게 기도할 때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죄 사함을 받은, 용서함을 받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열심히 용서하는데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렇게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용서를 깨달아 알고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은 이 땅을 살면서 용서의 삶을, 용서하는 십자가를 우리가 가져야 돼요. 왜냐하면 주님이 그 십자가를 지신 것은 그들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죄악을 용서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또한 그 주님의 십자가를 깨달아 아는 자는 당연히 형제를 용서하는 삶을 살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뭡니까? 어떻게 보면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은 포기입니다. 내 욕망과 내 의지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 34절에 보면, 물론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9장 27절 29절은 베드로가 주님께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 싸운 적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좇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성경에 보면 위대한 선지자도 순교하는 것이 두려워 도망했고 자신이 당하는 고난에 대하여 하나님께 불만을 토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환난과 핍박 앞에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결국 괴로운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십자가를 지지 않는다면 신앙을 지킬 수가 없고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자들에게 주님이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우리를 부인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나의 십자가를 지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토마스 아켄피스라고 하는 분의 유명한 저자인 그리스도를 본받으라고 하는 책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십자가에서 도망칠 수 없다. 십자가를 피한다면 그 사람은 이미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아니다. 그리스도인은 밖으로 도망쳐도 거기에 십자가가 있고 안으로 숨어도 거기에 십자가가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위로 올라가도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고 밑으로 파고 들어가도 십자가가 있을 것이다. 성도의 삶은 십자가를 벗어나는 삶을 결코 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지신 십자가 나도 지고 내 몫에 태인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성도의 삶이고 그렇게 자신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사랑하고 기도하고 용서하고 포기하고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자신의 모든 것을 자기를 부인하고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모든 무릎으로 그 앞에 꿇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문 영혼들을 살리고 생명을 얻게 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더욱더 영광스럽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뭡니까? 주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십자가에 죽게 될 것이고 부활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나의 제자들인데 나를 따라오려면 자신을 부인하고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러면 너희가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래서 뒤에 말합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얻으려고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얻을 것이 찾으리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자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날 시대에 주님을 따라한다는 것, 십자가를 어느 누가 지는 것을 좋아하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세상 속에서든지 내가 일하는 일터에서든지 내가 져야 하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일이 아니라 내가 감당해야 할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감당해야 할 일, 그것이 바로 나의 십자가입니다. 나의 십자가를 지고 순종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묵묵히 따라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져서 그곳에서 권능의 손에 도우심을 경험하고 넘어진 우리를 일으키시고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우리를 축복하게 하시고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된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내 몫에 대인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